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화 가운데 나머지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좋아하는 사람,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행위는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드러나는 것, 인간적인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것이 위선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원래 11조는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을 치른 후에 승리하면서 크게 감사하여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모든 노획물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11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11조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 때는 이것을 율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날짜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우리가 기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날짜로는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물질로는 11조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을 위해 쓰여졌으며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온전한 11조를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11조를 하면 복이 뚝 떨어지는 그런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11조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 즉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가 쓰여졌습니다. 만약 11조가 없으면 사회적 약자인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생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땅이 기본적으로 있고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1조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11조가 없다면 레위인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제 돈 버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백성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가 없으면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만다는 것입니다. 11조만 하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땅의 소산에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의 소산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11조를 했습니다. 음식에 향을 내는 박하, 약재로 쓰이는 회향과 근채, 이것들은 아주 작고 미세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밀이나 보리같이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텃밭에서 소량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11조를 쪼개어서 냈던 것입니다. 율법을 세부까지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입의 11조뿐 아니라 텃밭에서 키우는 시금치나 열무가 이제 그게 열무가 몇 개이나 그 포기수를 세서 그것에 11조를 낸다는 것입니다. 또 선물 받은 것에 11조 등 세세한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11조까지 드리는 엄격하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철저하고 엄격하게 준행을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 아니,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해서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한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참 정신입니다. 율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의와 윤과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사람이 없도록 공동체에서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본 것입니다. 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11조를 주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소출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르자 더 크게 창고를 짓고 내가 편히 놀고 먹고 쉬자 이렇게 말할 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의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것 외에 내 안에 정말 정직이 있는가, 내 안에 거짓이 없는가, 위선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자신만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이 있고 음모가 있고 술수가 있는 것을 다 보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구제하고 동정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동기를 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가? 모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 정직이 있는가? 순결함이 있는가? 나쁜 동기는 없는가? 이기적인 동기는 없는가?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없는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의 본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구제보다 그 손길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냉랭함과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가 아닌가는 변덕이 있나 없나를 보면 압니다. 아주 변덕이 심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고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쉽게 말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뜨거움이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는 사람, 한 길을 가는 사람, 환경에 고통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소산물의 11조 정도가 아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리는 철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율법의 참 정신인 공의와 사랑과 믿음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구나.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명예와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에 위선과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무관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예수님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소산의 11조뿐 아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내는 그 신앙을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봉사하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 위에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에만 나타나는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다 해야 된다. 구약 시대 때보다 더 해라. 11조뿐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만이 아니라 내 시간, 내 재능,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물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는 신앙을 할 수 있다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거기에만 머문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내용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믿음을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율법에 더 중요한 공의와 사랑과 믿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거칠에는 지키지만 율법의 정신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은 뜨고 있지만 눈먼 장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맹인인 줄 모르고 인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구덩이에 빠지거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칭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낙타를 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살이와 낙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두 불결한 것으로 둘 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를 짜는데 하루살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무명천으로 정성껏 짜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런 정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막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은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하루살이 같은 것을 가지고 평생을 거기에 얽매여 사는 율법의 노예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세세한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거기에 더해서 인간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더해서 자기들이 더 율법에 보태어서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뒤로는 어마어마한 죄들을 수없이 지으면서 교회에 오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시겠지라며 합리화를 시킨다면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5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겉모양을 예수님은 잔과 대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합니다. 모양이 아름답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항상 세련된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주 세련되게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술잔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술잔에 담긴 것은 무엇일까요? 술입니다. 술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듭니다. 음식도 화려하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도 간단하고 소박하게 먹어야 합니다. 너무 화려하고
과식하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술잔과 음식 그릇은 멋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탐욕과 방탕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음식과 우리를 술 취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음식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삶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탐욕과 자신을 타락하게 만드는 방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의 야망과 명예욕을 채웁니다.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방탕의 근거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우리는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우리는 아주 그것을 애통해 하며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는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집안을 깨끗이 유지하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기 아깝다고 또는 게을러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집안에는 바퀴벌레와 쥐와 벌레들이 득실되는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버리기 아까워서 그 죄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영, 정결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결단하고 죄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저분한 것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거지 안 한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릇에다가 거기에 밥풀도 있고 갖은 양념도 있고 냄새도 나고 하는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을 부거나 국을 떠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고린도전서 6장에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더러운데 어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너희 안을 청소하라. 부정을 제거하라.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음란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결입니다. 거룩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5번째 화에 대한 강조입니다. 5번째 화는 아름다운 잔과 대접으로 설명하셨는데 여기서는 회칠한 무덤으로 설명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사법은 사람이 죽으면 보통 길가나 평평한 땅에 가매장을 했다가 나중에 굴록한 가족묘나 무덤에 뼈를 안치하는 그런 장사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실수로 무덤을 밟거나 땅을 파는 일이 없도록 무덤에다 전부 하얗게 회를 칠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건 무덤이구나, 옆에 가지 않아서 부정을 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얀 회를 칠한데 햇빛이 비치면 아주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묘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이 회칠한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훈장을 차거나 높은 지위 속에서 멋있게 등장하지만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 안에 거짓이 있고 교활하고 잔인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교양과 덕으로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 파보면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 잘하는 기술, 글 잘 쓰는 기술이 있어서 정직을 가장한 위선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숨기느냐, 못 숨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 죄를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위선, 거짓, 부정, 권모술수, 음란, 미움, 질투, 분노, 좌절감, 교만, 이런 것들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선한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성자일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실로 진노의 자녀요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매여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위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나누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인간 영혼 깊은 곳에 독사의 알이 있어서 그것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밟으면 독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악의 거미줄을 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심연 깊은 곳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있어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런 저주스러운 신앙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겉만 화려한 위선적인 신앙을 갖지 말고 오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하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첫 번째 마음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를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심령 속에서 가난함을 보셨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돈도 명예도 지위도 없고 순결함도 없는 그야말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무서워 떨기만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다섯이었던 여자가 사람으로부터 미움받았던 세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능력이 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병 고칠 수 있다고,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전공이나 나의 직업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일 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외에는 다른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벗어나 복을 받는 신앙으로 돌아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우리의 몸을 적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저주의 삶에서 복을 받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지기 바랍니다. 혹 불현듯 나쁜 것들이 생각나거나 또는 지난날 모든 죄악된 것들이 떠오르거든 그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한번 와서 죄 고백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깨끗하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사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복이 있도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축복의 복이 많은, 그래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삶으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